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9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지난주 월요일에요. 월요일 저녁에 프리셋 강의 시작할 즈음에 그 고3인 제 아들이 본당에 들어오더니 뒤에 앉더라고요. 생전 그런 적 없었거든요. 걔가 여기 와가지고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자기 발로 여기를 들어온 것은 생전 처음이에요. 뭐 교육관에 갔든지 아빠 방에 가서 뭐 컴퓨터나 하러 오든지 뭐 그러던데 생전 그런 적이 없는데 또 와서는 앉아서 또 머리까지 숙여요. 참 제가 신기하기도 하고 대견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심상치 않잖아요. 그래서 아들한테 가서 강의 잠깐 스톱하고 아들한테 가서 너 뭔 일 있냐 물어보니까 인생이 뭔가 싶어서요. 내가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하나 싶어서요. 성경 공부 시작하는 시간이어서 또 애와 뭐 씨름해줄 시간도 뭐 안 되고 형편도 안 되고 야 그냥 오늘 최선을 다해 살면은 그게 나중에 네 인생이지 이렇게 말해주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또 아들은 또 온데간데 그 사이에 또 없어졌더라고요. 제 아내에게 아들이 이러고 왔는데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문자 보내니까 또 아내는요 저는 또 순진해서 잘 모르는데 아내는 또 금방 또 알아채요. 그 녀석 중간고사 멈췄나 보네. 그랬던 이 아이가 사흘 전에 또 엄마에게 수학시험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맞았다고 또 자랑하더라는 거. 아내가 저한테 야, 어떻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참 신기하고 기적 같은 일이다. 어떻게 하나도 안 틀리고 수학을 다 맞을 수 있냐. 그런데 또 불과 사흘 있다가요. 또 인생은 뭐지? 그러고 뭐 기도하는 것처럼 품 잡고 있다가 바람과 함께 싹 사라져버렸어요. 제 아들이 수학은 잘 봤을지라도 그 얼굴 구기고 온 걸 보니까 다른 과목은 못 봤다는 것 자기도 분명히 알지 않았겠어요? 근데 성적표 나올 쯤 되니까 괜히 와서 이제 그러는 거잖아요. 다른 과목은 별로 못 봤는 걸 알았을 텐데 수학 잘 본 것만 엄마한테 자랑해요. 수학 잘 봤고. 언니가 제가 이 고3 학생들로 표지된 사람의 우리가 착각자라는 연약함이 있다고 말씀 전해드린 적이 있죠. 매월 모의고사를 보면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본다고 가정을 하면 그 중에서 점수가 가장 잘 나오는 거 그걸 자기 점수로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애들이. 심리학적인 용어로요. 이런 나타나는 것들을 공상허언증이라고 합니다. 공상허언증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또 사람들이 그걸 다 믿어요. 사람들이 그걸 다 믿으니까 이럴 때 거짓말한 그 사람도 그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거짓말해놓고 다른 사람이 다 믿으니까 그 자기가 거짓말한 것을 자기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들에 의하면요. 이 병 치료하려면 적어도 2년 이상은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중증 아닙니까? 중증. 사실을 부정하는 것, 그리고 틀리게 말하는 것, 그거 거짓이라고 그러죠. 거짓도 나쁜데
거짓보다 더 큰 문제는 뭐라는 겁니까? 거짓을 사실로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아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신학교 학장을 맡았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은 신학생으로 안 받아줬대요. 하나는 자기가 너무 유능해서 모든 일 다 성공했기 때문에 목회에도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거 안 받아줬대요. 그 자신감 가진 사람. 또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목사를 만들려고 하는 일마다 안 되게 하셨다고 철석같이 믿는 사람. 그 안 받아줬대요. 그거예요. 지혜죠. 여러분들 뭔 일을 해도 다 실패하는 사람이 목회하면 잘할 것 같습니까? 처녀 때 라면이라도 하나 맛있게 끓인 사람이 결혼해서도 요리 맛있게 하는 거잖아요. 또 자기가 하면 다 잘 될 것 같은 교만한 사람 역시도 그 사람도 목회를 또 잘할 것 같습니까? 이 사람들 다 뭡니까? 다 나 좋은 대로 생각하며 살잖아요. 나 좋은 대로. 둘 다 이게 두 경우 다 뭡니까? 공상허언증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다는 것 자체로 복이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정직해져서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나를 비춰볼 수만 있다면 이미 뭡니까?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치유. 이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볼 수만 있다면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좋은 말 들어서 치유가 아니에요.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내 내면 세계를 비춰볼 수만 있다면 이것이 치유라고요. 시편 19편 7절과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말씀은 완전해서 우리들의 영혼을 소성시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둔한 사람들을 지혜롭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준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해서 우리들의 눈을 밝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이 시간 전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의 이 말씀이요 본래적인 기능이 회복되어지면은 이 영적인 공상허언증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깨버리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에베소서 본문 3절을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가 이 시간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이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복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그 신령한 법이,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으로, 하나님 우리들을 택해 주신 것으로 이 복이 나타나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셨는데 우리를 이렇게 택하신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택하셨고, 이 택함 자체가 이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신 것으로 또 구체적으로 어떤 신령한 복을 우리들한테 주셨다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뭐 따님들은 더 섭섭해하지 마세요. 예, 아들은 그냥 딸로 여기십시오. 예.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어요. 언젠가 TV의 어떤 드라마에서 돈 많은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할아버지가 여주인공 수님이라고 했던가? 그 수님이를 좋게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좋게 생각하니까 수님에게 혜택을 주고 싶어졌어요. 이 할아버지가 뭐가 많았다고요? 돈 많았다고요. 가진 게 돈밖에 없으니까 돈으로 혜택을 주고 싶은데, 또 노인이니까 또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또 모르는 일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갑자기 죽으면은 수님이에게 아무런 그 혜택도 보장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수님이를 아예 자기 호적에 올려버려요. 그냥 자기가 수님이에게 혜택을 주고 싶은데
뭐 하는 겁니까? 그 일을 지금 법적으로 보장시켜 놓은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한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뭐라는 겁니까? 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하늘의 부요함, 하나님께서 가지신 우리가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신실하심, 거룩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이 하늘의 모든 부요함, 하나님의 모든 부요함을 누리게 하고 싶으신데, 하나님께 우리들한테 이것을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고 싶으신데, 그 법적 보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하나님의 호적에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거 깨닫고 경험으로 알아가기 축복합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권세. 왜 권세요? 자녀가 되면 아버지의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법적인 보장이 되기 때문에. 금요일날은 심야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저녁 먹는데요. 김지사님 저한테 팔이 아프다고 이따 심야 기도할 때 기도 좀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하더라고요. 팔꿈치에 엘보가 왔다고요. 저도 전에 테니스를 할 때 엘보가 온 적이 있었는데, 엘보 오신 분들 아시잖아요. 매우 아프다는 거. 힘을 쓰는 것도 젓가락질도 할 수 없을 만큼 통증이 느껴지잖아요. 테니스 치다가 와가지고 집에서 그거 아프다고 하니까 아내가 저보고 엄살 떤다고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몇 달 전에 아내도 엘보가 왔어요. 속으로 그랬죠. 진짜 뭘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매우 아프다. 매우 아프다. 지사님 저한테 그 고통을 호소하고 이따가 제가 기도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제가 알았다고 하고 밥 다 먹고 목양실로 왔는데 문자가 띵동 하고 떴어요. 지사님으로부터. 목사님 진짜 신기해요. 목사님 가시고 나서 설거지를 하는데 거짓말같이 하나도 안 아파요. 기도 부탁드릴 때만 해도 정말 아팠거든요. 어떻게 기도해달라고 부탁만 했는데도 기도해달라고 해달라고 부탁만 하는데 팔이 났지요? 정말 신기하네요.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이건 아주 일부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이 신기한 일들, 신령한 것들, 이걸 누릴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4절을 다시 보면은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하늘보다 높으신 그 사랑, 아멘. 바다보다 넓으신 그 사랑 찬양하면서 감격하셨습니까? 아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어디까지 이 진행이 됩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아멘.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셔서, 아멘. 만들어 나가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들로, 아멘.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들어 나가실 거예요. 아멘.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자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들어 나가신다고요. 참 말이 참 신비하죠. 그래서 신앙은 신비해요.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자녀로 또 만들어 나가세요. 로마서 9장 6절 중간에 보면은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 아니요. 이스라엘에게서 났다고, 야곱에게서 났다고 다 야곱이 아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의 혈통으로 났다고 해서 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만약에 아브라함의 혈액형이 A형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A형 피를 물려받아서
아브라함의 자녀도 A형이 되었으니까 나도 그 피를 물려받았으니까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통해서, 아멘. 이삭을 통해서 족보가 이어진 자만이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다음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그렇게 육신적으로 이 물려받은 혈통적인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스마엘, 하나는 이삭. 아멘. 이스마엘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한테 아들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이란 여정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렇게 자연적으로 태어난 아들, 그 혈액형을 물려받은 아들은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아들만 아들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통해서만 난 아들, 아멘. 그 아들만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9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고, 이삭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셨다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됨, 우리가 아들 되었다. 아들됨의 중요한 단어가 지금 제가 계속 전해드린 거죠.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아멘. 있어야지 아들. 아멘. 그 약속의 동의어로 하나님의 말씀. 아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다운 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로 계속해서 만들어져 간다는 겁니까?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아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아멘. 아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또 아들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아들됨의 권세, 아멘. 아들됨의 부요함을 이 말씀으로 또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서 4장 28절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 딸들이 되었다는 겁니까? 이삭과 같은 우리는 혈통이 아니라, 피가 아니라 이삭과 같은 말씀으로, 아멘.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곧 우리들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자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시편 95편 7절과 8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길러주시는, 자라게 해주시는, 만들어가시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손으로 돌봐주시는 양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하나님께서 직접 돌봐주시는 양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리고 되어간다는 증거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도 만들어져 간다, 그렇게 계속 되고 있다는 증거, 이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말씀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임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아요. 이 말씀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고집 세우지 않고 우리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 아멘.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고 있다는 증거는 아멘. 이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최근에 집사님 한 분이 꿈을 꿨는데요. 뭐 아무 꿈이라도 다 설교 때 말하겠습니까? 이 꿈이 성경과 성경 말씀과 일치하니까 이 꿈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사님이 한 번 꿈을 꿨는데 이 강대상이에요.
온갖 좋은 것, 이 선물이 여기에 가득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주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물이, 이 강단 위에 가득 쌓여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이 좋은 것들을, 이 좋은 선물들을 꾸러미로 싸더라는 거예요. 보따리에다 막 담아가지고 꾸러미로 싸는데 4개로 싸더라는 거예요. 4개로. 그러니까 이 강대상에서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온갖 좋은 약속, 이 약속의 선물들을 하나하나씩 여러분들 모든 사람 각자에게 하나하나씩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싸더라는 거예요. 4꾸러미로 싸요. 모아서 싸요. 그리고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자들,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자들한테 그걸 주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원칙 맞아요? 맞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아라. 5달란트 남긴 자에게 10달란트 다 줘라. 저에게 있는 것 다 줘라. 이게 하나님의 경제법칙이에요? 하나님의 경제법칙이에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 아주 신비한 말씀이라고. 이 말씀 아직 저 완전히 다 몰라요. 완전히 다 모르고 그냥 전통적인 해석 그 정도 말고 하나님과 저와 독대해서 이 말씀을 계속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깨닫고 있는 신비한 말씀이라고. 그리스 신학 가운데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하는 강도가 있었어요. 장대하고 날쌘 강도가. 이 자가 아테네로 향하는 그 요로의 길목에 자기 철 침대를 가져다 놓고 오고 가는 사람들을 다 붙잡아서 거기다 일단 눕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인 사람이 자기 침대보다 크면, 누인 사람의 그 크기가 자기 침대보다 크면은 큰 만큼 잘라내서 죽이고, 침대보다 작으면 두들겨 패갖고 늘려요. 그러니까 늘려서 죽여요. 그러니까 기준이 뭡니까? 자기 침대. 자기 침대를 기준으로 해서 커도 죽이고, 작아도 죽이고, 그러니까 자기 기준,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의 원초적인 본능이란 거죠. 여러분, 왜 선악을 아는 것, 이거 선하고 이거 악해요, 이거 악하고 이거 선해요, 이게 왜 죄죠? 이걸 분별하는 것이 왜 죄냔 말이에요. 그것도 반드시 죽는 죄예요. 그것도 반드시 죽는 죄래요. 일단은 저한테 최근에 깨달아진 것이 그랬죠. 수요일에 전해드렸죠. 판단 기준이 항상 자기이기 때문에. 이게 선이다, 이게 악이다. 이 판단 기준이 늘 뭐예요? 나에게 좋냐, 싫냐. 이거 나에게 이익이냐, 아니냐. 나한테 기분 좋게 느껴지냐, 그렇지 않냐. 내 필요 충분 조건을 채워주느냐, 마느냐. 항상 이런 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철제 침대 갖다 놓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왜 악하다는 겁니까? 오직 그 분별 기준이 자기이기 때문에. 내 기분에 맞고 내가 느껴지게 좋고 내가 받아들이기 좋으면 그거 좋은 거예요. 내가 별로면 그거 나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다음에 또 묵상해 봤어요. 그러면은 선과 악을 그렇게 구분하는 대상이 뭐지? 여러분, 저 사람 보고 뭐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보고 별로야, 그런다고 안 죽잖아요. 이거 뭐 저 사람 도둑질 했으니까 나빠, 저 사람은 착하니까 좋아, 이런다고 우리 안 죽잖아요. 뭐 대상이 도대체 뭐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죽인다고 그렇게 하셨지? 잘 깨달으십시오. 그 대상이 도대체 뭔데 그거를 선과 악을 분별하면 반드시 죽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냔 말이에요. 도대체 뭘 분별했길래, 이게 선이다, 이게 악이다, 도대체 뭘 그걸 가지고 분별을 하길래 너가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의 그 진노를 일으킬 만큼 하나님께 저주받는 그 악이냔 말이에요.
이 말씀의 해석의 키는요, 이 열매를 먹어라, 먹지 말아라. 저한테 보여진 것은, 저한테 묵상되어진 것은요, 이 열매를 먹어라, 먹지 말아라.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어라.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를 비롯해서 동산 각종 모든 나무들, 모든 나무 열매는 다 아담과 하와에게 뭘 주는 열매예요? 생명. 그 먹어야지 생명이 얻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동산의 그 나무의 실과들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성경이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지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이 도대체 뭐냐 지금 알고 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와 생명을 주는 이 나무를 대조시켜서 두 개를 지금 대조시킨단 말이에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을 주는 그 나무를 대조를 시켜요. 그래서 이 나무 열매가 최소한 뭐라는 거예요? 이 나무 열매가 최소한 우리가 자연적으로 입으로 먹는 열매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것까지 포함되겠지만 문자적으로 열매, 일반적인 과실을 열매도 포함하겠지만 성경은 거기만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개를 대조시키니까 지금 생명을 주는 것, 선악을 알게 하는 것, 이거 뭐 일반적인 과일 먹는다고 해서 그거 뭐 생명을 얻고 뭐 선악을 알게 되고 그럽니까? 그런 육신적으로 자연적으로 먹는 것, 그것 때만 국한시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육신의 혈육형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가 되었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란 말이죠. 우리가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비롯해서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어요. 이 나무 열매를 먹는데 이 먹는다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내 위장, 우리의 위장을 채우기 위해서만 먹는 것, 그걸 거기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장을 채우는 것 될 수도 있는데 성경은요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성경은 우리에게 자연산 회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먹는 것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의가 배고픈 것, 이걸 말한다는 거예요. 그 이전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성경은 우리에게 경제가 가난한 것을 말씀하시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것을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육으로만 해석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이 1장 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 신령한 복. 창세기 2장의 이 생명나무가 성경 마지막 책,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이 생명나무를 예수님으로 말씀해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 보면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의 길, 생명의 그 길, 그리고 성령의 강, 성령의 그 강 한가운데로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 생명의 길, 그리고 성령의 강 한가운데로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생명나무에 어떻게 된다고요? 12가지의 열매가 맺힌다고요. 그리고 이 생명나무에 이 열리는 열매뿐만 아니라 잎사귀들이 또 어떻게 한다고요? 만국을 치료한다고요. 얼마큼 치료해요? 만국. 열국을 다 치료한다고, 이 생명나무가. 이 나무에 열리는 잎사귀로 만국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국을 치료할 수 있는 이 생명의 잎사귀, 이 생명의 잎사귀가 뭐겠어요? 예수님. 동시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뭐? 말씀. 뭘 분별할 때 하나님이 화내신다는 것을 이젠 깨달아지십니까? 성경에서 과일을 먹든 떡을 먹든 뭘 먹든 어떤 것이 어떤 영적인 것을 상징한다고 하면은 이것이 이 육의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내면의 것을 말한다고 하면 먹는 것은 전부 거의 대부분이 말씀이에요.
먹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말씀이라고요.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그 빵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라 하심이라.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요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 다음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뭘 선언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곧 예수시다. 생명의 떡이 곧 예수시다. 예수님 어떻게 임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임하신다.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자세히 여러분 예수 대충 믿고 싶습니까? 제대로 믿고 싶습니까? 가짜 믿음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진짜 믿음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건강한 믿음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병든 믿음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긍정적인 대답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적인 근거를 대면서 좀 선악을 알게 한 이 나무를 좀 해석하고 있죠? 생명나무를 비롯한 에덴 동산 대부분의 나무 열매들, 이 나무 열매들이 뭘 의미한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부터 흘러나오는 말씀, 말씀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분별하니까 화를 내시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 자체니까. 하나님 당신 자체를 우리가 분별하고 있으니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선악을 분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하다, 악하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악한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2절까지 다 선해요. 아멘. 토시 않아도 다 선해요. 하나님. 근데 어떤 사람이 선악과의 첫 번째 문제는 뭐라고요? 기준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자기중심적인 가치관, 이 자아가 깨지질 않아. 이 자아가 깨지질 않아가지고 아까 말씀 앞에 완악해진다고 그랬죠. 자아가 깨지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나에게 선한 것, 나에게 악한 것 이것을 분별한단 말이에요. 구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요?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나에게 좋게 느껴지는 말씀만 취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선악을 구분하는 거 아니면 뭐겠어요 이게. 내가 직접 대고 악하다고 하진 않죠. 누가 이 교회 나오면서 이 말씀이 악하다고 하는 자가 있겠어요. 근데 이 말씀은 누구한테 주어진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어진 말씀이거든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고요. 교회 안에 온 사람이 누가 이 말씀을 대고 직접 대고 악하다고 하겠냔 말이에요. 근데 악하다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하다고 한다고 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나에게 듣기 좋은 말씀만 취하고 있을 때,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받아들일 때, 나는 지금 어떻게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부한 말씀들, 안 듣는 것은 다 악하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느껴지신단 말이에요. 내가 직접 대고 악하다고 말하진 않아도 나에게 좋게 느껴지는 말씀만 취하는 것은 나머지는 악하게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바울이 그래서 어떻게 재해석합니까? 때가 이르리니 말세가 되면 사람이 바른 교훈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어떻다라고? 말세 교회 밖에 사람들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의 대상은 모두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모두 다. 근데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내 가려운 길을 긁어줄 스승을 내가 택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듣기 좋은 소리만 해주는 사람을 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겁니까? 말세. 이게 뭡니까? 망함.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말세니까 죽으리라죠.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까? 아멘. 왜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실 만큼 악한 일인지 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하라고 했거든요? 너가 임의로 먹어라. 너 마음대로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 가려먹지 말고 너 마음껏 다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 가려먹지 않고 내가 좋고 나쁜 것 가려서 그렇게 먹는 행위들 뭐 이럽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할 만큼 악하다는 거예요.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신앙의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 나예요? 우리예요? 하나님 그렇게 매몰차십니까? 아니,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우리의 그 착함의 하나님을 앞서려고 하지 마요. 하나님이 악하다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죽는다면 죽는 거예요. 말씀 골라먹는 사람들 우리도 보면 알잖아요. 말씀 골라먹는 자들 생명이 풍성해집니까? 임의로 먹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라면 다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 생명이 풍성해지잖아요. 그 사람 생명이. 모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 청산하고 출애굽해서 홍해 건너요. 홍해 건너가 나니까 이들 맞이한 땅이 유대 지역의 광야 지역이에요. 광야. 성지순례가 봐서 조금 알죠. 예루살렘에서 사해까지 가는 동안에 그 유대 광야가 펼쳐져 있는데 광야의 대부분 지역들이 푸석푸석한 그 메마른 땅에 그리고 불그스름한 그 돌들이 있잖아요.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근처에 그 팔레스타인 땅에 광야 하면은 다 그런 땅이에요. 낮에는 더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밤에는 추워서 견딜 수 없고 다 메말라서 먹을 것 마실 것 하나 없는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땅을 40년이나 돌아다녔잖아요. 직선거리로 가면 일주일이면 갈 거리를 40년을 돌아다녀요. 40년을. 왜?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40년 동안 이 돌도록 하셨어요. 왜 그러셨죠? 왜 그러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가려서 듣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 너희한테 줄 거다.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 근데 언제만 좋냐면은 자기들이 배부르고 편할 때만 이 말씀이 좋아요. 좀 힘들어지고 배고플 때면은 바로 원망이 나와요. 왜 우리들을 애굽에서 빼내가지고 이 고생 시키냐고. 좋을 때는 젖과 꿀이 흐른다고 좋아하는데 자기 상태 안 좋아지면 당장 그 말씀에 대해서 반발이 나와요. 아멘. 아예 거절하는 건 아니에요. 아멘. 다 거절한다는 거 아니에요. 좋을 때만 받아들여요. 좋을 때만.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저주를 내리고 그다음에 6월절로 구원을 하시고 홍해를 가르칠 때 얼마나 좋아했어요. 그 200만 300만의 대군이 홍해 건너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축을 흔들었어요. 지축을. 근데 언제만 그랬죠? 그때 좋을 때만. 그때 좋을 때만 은혜 받고 그때 좋을 때만 기뻐하고 찬양하고. 아멘. 그러다가 좀 가다가 나한테 좀 안 맞고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불편해지면 여지없이 뭐가 나왔어요? 말씀에 대해서 여지없이 원망불평이 나왔죠. 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왜 우리를 여기서 끄집어냈냐?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나와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조금만 상태가 안 좋아지면 그 말씀에 바로 대적해버려요. 아멘. 열매로 그들 알리라. 계속 전해드리잖아요. 그 40년 후에 그 열매를 걷어보니까 어떻게 되었죠? 그 40년 동안 그 백성, 그 자녀를 하나님의 그 자녀를 경작하신 우리 하나님 결코 실수나 아멘. 그 경작한 40년이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아멘. 여호수아 1장 16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해 이르되, 이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40년 지나서.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해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다 가리이다. 백성들과 백성의 그 소그룹 리더들이 여호수아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제부터 당신이 우리한테 명령한 것 우리를 다 하겠습니다. 다 하겠습니다. 당신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다 가겠습니다. 다 행할 겁니다. 어디든지 다 가겠습니다. 40년 전에도요, 안 가겠다는 것 아니었거든요. 안 하겠다는 것 아니었거든요. 하기는 한다 이거예요. 근데 하기는 하는데 내가 이해되는 것만, 내가 납득이 되는 것만,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기분 좋게 느껴지고 이것이 내 의를 드러낼 때, 자기 의를 드러낼 때 그럴 때만 해요. 어디를 가는 것도 안 가는 것 아니에요. 가기는 가는데 억지로 가요. 그리고 자기가 가고 싶은 데만 가요. 근데 그 40년이 어떻게 되었죠?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40년 후의 열매예요. 그 다음 18절.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아멘.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당신 대적하는 자가 있으면 우리 그 사람 그 자들에게 이제 우리가 가만히 두지 않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당신은 이제부터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아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40년 후가 지나니까 진정으로 리더를 도울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아멘. 40년 전에는요,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가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아론이 어떻게 되었어요? 아론이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한테 동조해가지고 같이 금송아지 만들어줬잖아요. 40년 전에는. 고라자손이 반역하니까 미리암도 같이 동조해줬어요. 어떤 사람이 원망불평하는 자가 있는데 그 위로해 준답시고, 그래 당신만 알아. 살짝 어깨 토닥거려주면서 은근히 사랑받는 자가 되고 은근히 자기는 의로운 자가 되고. 왜 하나님보다 사랑받으려고 하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내 사랑이 더 많으려고 하냔 말이에요. 아멘. 참믿음이 뭐예요? 참믿음. 그래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참믿음이 뭐예요? 나한테 와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 설령 그 사람이 나 싫어하고 나한테 뭐 안 받아줬다 섭섭하다고 할지라도 당신 이런 거 아니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당신한테 사랑 없는 자가 돼버리고 말지, 당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이게 뭐예요? 참믿음. 이게 믿음. 이게 사랑. 이것이 사랑. 이것이 참믿음. 누가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기준이 내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호수아 5장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이제 40년 동안 광야 연단을 받고 이제 요단강 건넜어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어요. 40년의 수건이었던 가나안 땅에 입성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죠? 할례 받은 일. 이제부터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이제 전쟁을,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을 해야 돼요. 전쟁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강한 정신력으로 무장되어지고 전력으로 막 무장되어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들한테 명령하신 첫 번째 명령이 뭐죠? 무장해제. 아멘. 아멘. 전신갑주로 뭐 완전 무장을 해서 무장을 해라가 아니라 무장해제. 아멘. 남자들이 포경수술하고 그 몸으로 무슨 어떤 전쟁을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 앞에서 포경수술하고 그 고통으로 다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여리고성 문 열고 저기 팍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속수무책으로 당해요. 만약에 40년 전 같았으면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아니 지금 도른 것 아니에요 지금? 지금 일을 꼭 지금 해야 됩니까? 할례 받는 일을 꼭 지금 해야 됩니까?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이 전쟁 다 끝나고 우리가 자리 잡은 다음에 그때 합시다. 분명히 다 이랬을 거예요.
그게 영리하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40년 지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해요. 아멘. 자기 기준이 사라져 버렸어요. 아멘. 설득할 이유도 뭐 설명할 것도 어떤 이유를 댔고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니까 모두 다 예. 아멘. 40년 후에요. 그 여리고 전쟁은 또 어떻게 합니까? 7일 동안 성을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 돌아라. 세상에 이런 전쟁이 어딨냐고요. 포경수술 시켜놓고 무장해제 시켜놓고는 그것도 모자라서 또 성을 돌으라고 전쟁이 성돌라는 전쟁이에요. 아멘. 그것도 왜 꼭 7일입니까? 왜 매일 한 바퀴씩 또 마지막 날은 7째입니까? 왜 그렇죠? 몰라요. 아멘. 이게 답이에요. 아멘. 뭐 7일 뭐 안전수도 어쩌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몰라요. 뭐만 답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이게 답이에요. 한 바퀴 돌라 하시면 한 바퀴 돌고 70일 돌라 그러면 70일 돌고 그죠? 한 바퀴만 돌라면 한 바퀴만 돌고 10바퀴 돌라면 10바퀴 돌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아무도 이유를 물어보는 자가 없어요. 아멘. 이유를 안 물어봐 이제는요. 침묵하라 하시니까 그냥 침묵하고 소리 지르라고 하시니까 그냥 소리 지르고 나팔 불라 하시니까 그냥 나팔 불어요. 40년 전 같았으면 이제 어떻게 했겠어요? 세상에 이런 전쟁 어딨냐고. 우리 대장조 오수아 좀 제정신적으로 맞아? 하나님 음성 들은 자 맞아? 뭐 영적인 자 맞아? 온갖 원망과 불평과 불신의 소리들로 수근수근 침묵이 어딨어 그냥 난리가 났겠죠. 근데 이제는 아무런 소리 하는 적 없어요. 다 침묵해. 어떻게 이렇게 되었다고요? 그 40년 동안의 광야의 시간이. 아멘.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아멘. 자녀로 택하시고 자녀다운 자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사랑.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가려듣는 이 불신앙. 가려듣는 것 영리한 것 아니라고요. 반드시 죽으리란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아멘. 죽이기 싫으니까. 아멘. 하나님이 죽이고 싶지 않으니까 어떻게 고쳐나가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겪어나가고 있는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광야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아멘. 중계 공자님께서 아주 적합한 말을 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변화되는 것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요. 하나는 사색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공부하고 그래서 알고 깨달아서 그렇게 하는 것. 또 하나는 모방을 통해서 닮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친구들 사귀십시오. 좋은 믿음의 친구를 사귀면은 내 믿음도 그를 닮는 거예요. 반대는 똑같이 또 그렇게 돼요 또. 이게 모방이에요 이건요. 그래서 배워진다고요. 세 번째는 경험이에요. 경험. 우리가 온갖 일을 다 겪어나가면서 그렇게 우리들의 삶이 주는 희노애락 가운데 그 희노애락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뤄나가시는 방법이 뭐죠? 경험. 물론 사색도 있고 모방도 있고 다 있는데 결국 경험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완성시켜 나가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잘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경험. 어떤 경험? 광야 체험. 아무것도 없는 곳.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낮에 떼약볕을 피하거나 밤에 찬서리를 피할 만큼 누구한테 가서 위로받을 때도 없고 누구 품에 안길 때도 없고 그 광야 거기서 뭘 체험하는 거예요? 의지할 때라고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의지할 때라고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이것을 몇 년 동안 경험한 거예요? 40년. 의지할 때라고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광야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온갖 일 다 겪게 하시고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만 의지해. 아멘. 나만 의지해. 그리고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안 하니까. 아멘.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아멘. 뭘 깨닫는 겁니까? 하나님은 나의 의지할 분이구나. 아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할 분이구나. 그래 뭘 또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아멘. 이걸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시구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가려듣는 것 아니라 40년 전에 가려들었는데 이제 그게 뿌리가 뽑혀나가는 거예요. 가려듣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되시는구나. 40년 동안 철저하게 경험한 거예요.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여리고성의 성벽 위가 성벽에서 막 전쟁할 때 보면은 병사들이 그 위에서 막 활도 쏘고 뭐 던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 성벽 위가 마차 2대가 나란히 지나갈 만큼 이 성벽이 두꺼웠대요. 얼마나 벽이 두꺼운 겁니까? 그 견고한 진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째 7바퀴 돌고 7일 동안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함성 지르고 나팔 부니까 맥없이 무너졌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7바퀴 꼭 돌아서 7바퀴 돌라고 하셨을 때 돌았으니까. 100바퀴 돌아 100바퀴 돌아. 10,000바퀴 돌아 10,000바퀴 돌아. 돌지 말라면 안 돌아. 그렇게 하니까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찌질이같이 사는 것도 아니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도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 우리를 이렇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여리고성이 이렇게 맥없이 무너지는 것을 세상이 보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아가 완전히 죽어버리는 자로 하나님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때 전해드린 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성경 공부 한 번 한 적 없다고요.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최소한 24시간 기도해야지 하고 있는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더해요. 아브라함보다 더 많이 기도했고 더 많이 예배 드려서 우리가요. 근데 왜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탁월하죠? 왜 아브라함이 모든 믿음의 표상 본이 되었죠? 왜 그랬다고요? 아브라함은 성경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쓰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성경을 벌써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래 내가 오늘 이 말씀이 이거니까 내가 이것은 하고 이것은 말아야겠다. 그렇게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하신 사람이에요. 내가 이 말씀 깨달으니까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네. 그래서 내가 뭘 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뭘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하신 사람이라고. 계속 말씀 전해드리는 신앙이 뭐라고요? 내가 잘나서 내가 뭘 잘하는 거 아니라고. 믿음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하시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 믿음. 그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 들려주시면 되잖아요. 우리도 좀 그렇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뭐 속으로 뭐 가지고 싶은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입니까? 우리가 물어보자고. 냉철해져야지 또 이럴 때는. 우리가 아브라함이냐고.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처음 찾아오셔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다 떠나라 말씀하셨을 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사를 몇 번씩 했잖아요.
아, 그래서 내가 강릉까지 이사 온 것 아니? 뭐 그런 차원입니까? 이것도 뭐라고요? 공상허언증. 다 갖다 붙이는 거 그렇게. 아멘. 여러분, 어떤 분이 왜 여기 이사 오셨죠? 왜 이사를 자주 다녔죠? 정답 나오잖아요. 자기 생각에, 내 생각에 뭐 하나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니까 여기 온 거지. 아멘.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안디옥에 오셨어요? 오니까 뭐라도 하나 좋은 게 있으니까 온 거지. 아멘. 이건요, 자기를 미화시키지 말아야 돼. 아멘. 아브라함 75세 이전에는 그 이전에 어떤 내용인지는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그런 성품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신 아브라함은 그런 것을 따지는 두뇌 구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멘. 뭐가 이익일까? 어디 가야지 내가 잘 풀릴까? 그리고 또 세련된 사람은 잘 덮어요. 또 아닌 것 같이 하면서 내가 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왔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두뇌 구조는 그런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무 계산도 안 해요. 아무 판단도 안 해요. 지금 이 상황은요. 이 상황은 100이면 100이고 1000이면 1000이 그냥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브라함한테 유리해요. 100이면 100가지 전부, 1000이면 1000가지 전부. 하나도 아브라함에게 1000개 중에서 단 하나도 아브라함한테 좋은 거 없어요. 떠난다는 것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좋게 느껴질 것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익될 것 아무것도 없어요. 1000개 중에 단 하나도. 그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의 기준이 뭐죠? 기준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내 판단, 내 감정, 내 생각 그런 거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아. 아멘. 하나도 주장하지 않아. 그냥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 그 말씀 그대로 해요. 1000이면 1000이 나쁜 상황인데 그냥 그대로 해요. 뭐만 붙든 거예요. 지금 기준이 뭐예요? 말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안 해주셨나요? 신명기 6장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신명기 11장 9절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신 그 말씀과 방불하는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 안에 모든 약속의 말씀 우리도 다 받았잖아요.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기분 좋고 내 현실이 괜찮고 모든 상황이 나한테 좋게 돌아갈 때만 이 말씀을 받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들에게 40년이 필요했고 아멘. 우리에게도 역시 이 광야 세월이 필요하고 이 세월 안에서 유대인들한테는 율법이 주어진 것이고 우리들한테 이 성경 말씀으로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들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언제까지 이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때까지 아멘. 설득도 필요 없고 설명도 필요 없고 이해도 깨달음도 그런 것도 없어도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니까 예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수준 되게 하는 것 아멘. 하나님께 우리들한테 바라시는 수준은 자녀됨의 수준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무런 이유도 설득도 깨달음도 없어도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나 그대로 믿을래요. 그리고 예 하고 한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믿음의 수준을 통해서 이 믿음의 수준, 이 자녀됨의 수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싶으신 것이고 아멘. 이 강릉도성이 아멘.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고 아버지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 나갔어요. 아멘. 뭐 하시고 싶어서? 동역하고 싶으셨어요. 아멘. 아침에 유튜브를 잠깐 보는데요. 어떤 집에서 어떤 분이 노래를 하고 있고 유튜브 잠깐 보는데 어떤 분은 그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어요. 남편분은 노래하고 있는 것 같고 남편은 안 보이는데 여자분이 춤추니까 아내인 것 같아요. 목사에게는 직업병이 하나 있어요. 목사에게 직업병이 하나 있는데 뭐든지 다 설교와 연관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저의 직업병이에요. 그 집 거실에서 춤을 추는데 그 제 눈에 띄는 것이 기타가 2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바이올린인지 뭐 비올라인지 우쿨렐라, 이제 뭐 만도린인지 하여튼 그렇게 또 생긴 것이 2개가 있고요. 또 재밌어 보이는 것이요. 그걸 키순대로 일자로 딱 맞춰갖고 또 진열해 놨어요. 그러니까 기타와 바이올린 같은 것이 4개가 있는데 그것도 키순으로 한 줄로 쫙 진열을 해놨단 말이에요. 얼핏 보면 무슨 생각 듭니까? 거실에 현악기만 4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멋지게 그냥 키순대로 쫙 정렬을 해놨어요. 얼핏 보면 무슨 생각 듭니까? 야, 저 집 주인은 음악에 참 조예가 깊고 악기도 잘 다루는 분인가 보다. 얼핏 보면 그런 생각 들만 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얼핏이에요. 정말로 얼핏. 기타나 이런 현악기는요. 악기를 꺼내서 그렇게 진열해 놓지 않아요. 한 20-30만 원짜리 싸구려는 꺼냈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그렇게 진열해도 상관이 없는데 고가의 악기는요. 그렇게 밖에 내놓고 진열해 놓지 않아요. 왜? 악기를 만든 이 나무가 재질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 나무가 온도와 습도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타 케이스나 거기다 넣어놓는 거예요. 좋은 것일수록 어떻게 해요? 안 드러내요. 좋은 것일수록 드러내지 않아요. 명품일수록 숨겨놓는단 말이에요. 또한 숨겨놨을지라도 그 존재 자체에서 풍겨나오는 수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걸 꺼내서 해보면 이제 이게 수준이 이거구나 나온단 말이에요.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좀 신앙생활 하지 말자고. 아멘. 좀 그만 좀 고치자고 좀. 아멘. 창세기 2장 7절 말씀까지 이렇게 풀었잖아요. 지금 계속. 아멘. 겉으로 드러나는 몇 가지 태도를 가지고 수준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멘. 아는 건 많아졌다고 수준이라고 하지 않아요. 아멘. 신앙생활은요. 이 성경이 무슨 뜻이냐 이거 아는 것 아니에요.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뜻을 알면 뭐 할 거고 깨달아지면 뭐 할 거예요. 그건 다 뭡니까? 과정이에요. 과정. 완성이 아니라 과정. 이 뜻을 알고 이 깨달음을 통해서 나의 내면 세계 깊은 곳에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지식이 아니라 문자가 아니라 소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뜻을 알고 깨달아지면 뭐 할 거냐고요.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다가? 내 내면 세계 깊은 곳에 말씀해 주시는. 아멘. 그렇게 겉으로 나타난 것 가지고 신앙 좋다고 한다는 거 다 뭐라고요? 서론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공상허언증. 아멘. 거짓 영, 기만하는 영이 붙들려 있는 거예요. 목사 눈에 보이는데 그거 막지 않겠냔 말이에요. 내버려 두겠냔 말이에요. 그걸요. 거짓 영이, 기만하는 영이 돌아다니는데 이런 것들을 깨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뭐라는 겁니까? 광야. 아멘. 광야의 시간들. 지금 들려지고 있는 이 말씀, 아니면 집에서 성경에서 뭐 읽든 뭐 큐티를 하든 뭐에서 성경 공부를 하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심령 가장 깊은 곳에 이 말씀을 초청한 훈련을 하십시오. 뭔 내용이냐 보지 말고 그건 뭐 초등학교 수준이고 여기 기록된 이 말씀을 지금 설교하는 이 말씀을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참 믿음이냐 거짓 믿음이냐 몇 주째 계속 설교하잖아. 이 말씀을 이것만 듣지 말고 여러분들의 가장 깊은 곳에 말씀을 초청해 드려요. 아멘. 아무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 아무도 알기를 원하고 싶지 않은 것, 원하지 않는 것, 내 심령 깊은 곳에 숨겨놓고 나만 아는 것. 이거 누가 볼까 봐서, 누구한테 들킬까 봐서 자물쇠 문빗장 꼭꼭 채워놨던 거기에 문빗장 끊어버리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초청해 드리십시오. 아멘. 이 말씀이 이런 나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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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뜻이냐? 뭐 이런 뜻이니까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마. 이게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장 깊은 곳에 이 말씀을 초청해 들으시라고. 가장 정직한 자가 되어서. 아멘. 그래서 다윗의 첫 번째 고백이 뭐였다고요? 정직한 심령을 회복시켜달라고. 아멘. 가장 정직한 심령 되어서 이 견고한 진, 내 안에 있는 이 진의 문빗장을 깨버리고 내 심령 가장 깊은 곳에 들어온 이 말씀, 내 심령 가장 깊은 곳에 초청되어진 이 말씀이 나에 대해서, 이 내면 세계에 대해서 뭘 말씀하시는지 들으란 말이에요. 이 말씀 듣고 상한 심령 되지 않을 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말씀 들으면 나의 내면 세계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초청해 드려요. 강팍해지지 않고 자기중심적이 되어서 완악해지지 않고 다 오픈하고 받아들여요. 아멘. 이 내면 세계, 나의 내면 세계가 이 말씀이 나의 내면 세계를 다 들여다보는데 상한 심령 되지 않을 자가 있냔 말이에요.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한다는 거 하나님께서요? 쥐가 열리게 한단 말이에요. 쥐가 어떻게 하셔서 광야로 내보내서 억지로 하나님께서 열게 하신단 말이에요.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리라.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사야서 42장 3절, 마태복음 12장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에스겔서 34장 16절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주님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려고 나는 왔노라.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1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하나님 마음 뭡니까? 그 말씀 앞에 지식이 아니라 상한 심령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내면 세계 가장 깊은 곳에 이 말씀을 초청해 드리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내 내면 세계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들으란 말이에요. 들으란 말이에요. 그걸 또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경험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말씀 전해드리고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가까이 해주시는 이 하나님이 경험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이제는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문자 몇 개 알았다고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말씀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무학선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내면 세계를 비춰보니까 상한 심령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중심 주님 보시잖아요. 아시잖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자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 신앙생활. 이거 신앙생활이에요. 몇 자 배웠다고
종교적으로 세련됐다고, 뭐 표정 엄숙하게 하고, 표정 거룩하게 한다고, 표정 관리한다고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이 사건이 참된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탕자 이야기 나오죠. 방탕한 아들 이야기가 나왔어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잘 살아보겠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탕자입니까? 아버지 떠나면 탕자예요. 저 계속 육의 것들, 영의 것들 말씀하시죠. 아버지를 떠났다고 해서 여러분들 목회 안 나옵니까? 다 나와 웬만하면. 그죠? 이 뭐 센 설교라고 한다면 저보고 다른 게 목사님들이 이 센 설교 들으면서 나오니까 여러분들 웬만하면 다 나와. 근데 하나님 떠날 수 있어. 아멘. 교회는 나오면서 하나님 떠날 수 있어요. 아멘. 어떻게? 말씀 가려 듣고, 아멘.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아멘. 나 좋은 것만 듣고, 순종할 것만 순종하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아버지 떠나서 말씀 떠나서 잘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잘 살기는 커덕이고 그때부터 무너진 인생 되잖아. 아멘. 아버지께 물려받은 재산 다 거달라고, 성령 충만한 것 다 소멸돼 버리고, 은혜 받은 것 다 메말라 버리고, 먹을 것 없어서 돼지 먹는 먹이나 먹고 있고. 어떤 사람 왜 안 돼요, 여러분들? 왜 안 돼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아, 나 교회 나오는데. 아니, 말씀 떠났기 때문에. 아직도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워요. 그러면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환경 때문에 이래요.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현실 때문에 이래요. 이거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더 고통받아 그러면 다 틀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말씀 떠나서 내가 원하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 외롭고 쓸쓸하고 공허하고 고통이 와요. 그걸 가지고 조금 더 또 세련되게 신앙생활하면 그거 연단이라고 그래. 아니, 연단 아니에요. 아멘. 지 묻은 지갑한 거야. 아멘. 그게 뭐가 연단이에요? 그 지 묻은 지갑한 자를 하나님의 사랑이 꺼내주시는 거지. 아멘. 그 사랑이. 아멘. 탕자가 온갖 고생 죽도록 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을 보면은 이게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얘 스스로 돌이켜. 얘 스스로 돌이켜라는 이 헬라어,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스스로 돌이켜가 뭐냐면은 자신에게로 돌아올 때 내가 비로소 나에게로 돌아왔다는 거야. 내가. 이 탕자가 공상허언증에 빠져 살다가 비로소 자기한테 돌아온 거예요. 비로소. 아, 이게 나구나. 내가 누군지, 내가 지금 어떤 처지인지 비로소 내가 누군가를 알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거 알았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그 다음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자신에게로 돌아오니까 제정신 차려지니까 어디로 가요? 아버지께로. 아멘.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군요. 이제 알았고. 아멘. 그렇게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와 하늘께 죄 지었어요. 아멘. 말씀에 비추어진 내 내면 세계 정직하게 들여다보니까 상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아멘. 제 여기까지 신앙 여정 동안요. 여러분들과 저나 똑같죠? 아니, 저보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악할지도 몰라요. 선생된 자가 순종하면 더 악하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하나님 저한테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 거부하신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다 받아주셨어요. 다 받아주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살고 있어요. 받아주셔서.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받아주셔서. 아멘. 누가복음 그 다음 20절.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혀주고 말씀에 새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줘라.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호세아서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싸맨 상처들 하나님이 다시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심이로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말씀으로 돌아가요. 가짜로 입었던 것들 종교로 입었던 것 좀 벗어버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사람이 알아주면 뭐예요 그거. 그런 자를 보고 하나님이 뭘 일하실 수 있겠냔 말이에요. 사울 다 벗겨놓잖아요. 예수님 사울 찾아와서 다 벗겨놓고 바울 만든 다음에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바울 되자고요.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죽을 때까지 고백하잖아요. 이런 신자들 되자고. 멋져 보이면 뭐해. 표정 관리하면 뭐해.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하나님 나한테 오셔야지. 오신 척하면 뭐해. 정말 오셔야지.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아브라함이라고. 성경 공부 한 자 몰라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된 우리들, 말씀으로 자녀 다와지고, 말씀으로 자녀됨의 이 부요함, 육의 부요함 말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이 부요함 누려서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안디옥교를 여기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어져 우리들 되어지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일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찬양합시다. 기도하며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려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을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단장으로 뻗은 나무, 가지에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늘 이겨낼 강한 밤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된.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할렐루야.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따라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자녀다워지기를 원하며, 하나님 자녀다워지기를 원하며, 말씀에 대적해서 망하는 자들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생명 있는 말씀 되어지기를 원하며, 주여 상창하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 하나님, 주님만 사랑합니다. 가르치면 주어야 보지만 선생된 자들아, 너희가 먼저 뵙게 하라. 너희가 먼저 정죄당할까봐 두려워. 그래요 내 주님, 하나님 주께서 이 직분 맡겨주셨는 자녀 삼아주시고 아들 삼아주시고 유종 목사로 삼아주셨는 하나님이 정결하지 못한 흠없고 하나님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예주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기를 원하고 다 임하기를 원하고 그런 신자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다 받아먹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원하고 자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고 자들이 계속해서 깨져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들이 계속해서 죽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인도해 나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말씀을 우리를 선하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되어지기를 원하며 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감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들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고 하나님 격려의 말씀이나 의뢰의 말씀이나 회개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여 줬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과 간절과 골수를 줘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통하는 심령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주께 우리를 다시 소성시켜주시며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자들 강릉 도성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주를 위하여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주 교회가 교회 되어지기를 원하고 예배가 예배 되어지기를 원하고 말씀의 말씀 되어지기를 원하고 주의 생명의 생명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선포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개케 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한 심령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로 세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주의 말씀이 등불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헐떡이면서 사모할 때까지 우리의 믿음 계속해서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계속해서 자라나는 참믿음 되어지기를 원하고 주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말씀만 전할 뿐이고 듣는 우리들은 들을 뿐이지만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당신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간절과 골수를 쪼개는 주님의 말씀이 말씀처럼 되어져서 상한 심령 되어진 자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처럼 함께 동역하며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그렇게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이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녀 된 것에만 만족하지 않고 자녀 다와지고 자녀 때문에 권세를 누려 이 땅을 호령해 나가며 강릉도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이 교회 사도행전에 나타난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아 계속해서 말씀에 깨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기준 되어지며 그래서 이렇게 인도해 나가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 순응되어져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체험되어지는 모두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음 드리고 시간 드리고 몸 드리고 물질 드린 우리 모두를 우리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다음 세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참 믿음의 사람들 참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기를 원하는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